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31절 말씀이 어제 말씀과 겹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적에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언제 하셨느냐?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너도 더군다나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그 인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에 집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인물이 나왔으면 인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캐릭터가 나왔으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그 집중해야 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나왔으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니까 그런 고백을 했구나. 예.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죠? 예. 우리는 베드로만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난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베드로를 사용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우리 1장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라고 하는 건 진짜로 그 말씀하시고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제 귀신을 쫓을 때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그랬죠. 그때 어떻게 쫓으셨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 공식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어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는 나예요. 예. 분명히 내가가 주어예요. 은는 이가 주격 조사가 붙는 게 주어예요. 예. 갑자기 국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뭐 이 아침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냥 알아두면 유익한 거니까. 예. 그러면 내가 주어니까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방식은 성경의 그 문법 체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국어도 국문법이라는 게 있고 영어가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성경은 성경의 문법이 있어요. 성경의 문법을 이해해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나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실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acting subject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장의 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주어. 예. 누구시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중요하지 않냐? 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실체로 하시는 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체로 하시는 분에게 쓰임받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나는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어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이름이시지만 나도 그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실제적으로 그 고백에 있어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성령님께 언제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쓰임 받을 때에는 굉장히 칭찬받았죠. 베드로가 야, 너 세상에 너 이거를 깨닫게 되다니 너무나 좋구나.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모든 행동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되셨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주체가 내가 되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사람의 일이 됐을 때에는 그럴 때는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그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반은 중간은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제일 잘못된 방법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께 쓰임받고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도구가 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죽는 거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땅의 삶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피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세요. 내가 부끄러워서 피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모든 순교자들의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고백이 그거잖아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겠느냐? 이 초대교회 때 모든 그 순교자들의 그 마지막 말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되시는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 이름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능력 있는 그런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서 묻혀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가정을, 그리고 또 내가 속한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시는, 감동시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 예수 이름이 일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